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첫 번째,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함과 온갖 변론과 분쟁을 일삼는 국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 삼지 않고 정의를 따라가지 않는 시대 속에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윤리적인 영적인 무너짐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악인의 강포를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박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때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모습을 하박국이 보았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강포함으로 통치하는 어두운 시대를 하박국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셨는지요? 혹시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그러고 싶지 않으신지요? 사회적인 현상들,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게 다가왔던 이 코로나19의 상황들, 개인적인 여러분의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소리라도 지르면서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저 친구는 왜 프로스펙스 신나요? 나는 조다시 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의 상황이 열리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당돌한 외침에 하나님께서 친히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란 곧 왕성한 제국을 이룰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박국의 계획과 하박국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에스겔 29장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아주 신속하게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던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1장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합니다. 남유다는 그들이 바벨론을 이기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통치자로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정의 손에 무참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때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버리시면 온 세상에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천하보다 높고 존귀하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소원 성취에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신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우리로부터 옮겨주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박국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목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